오늘은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대입당이 있으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시은 죄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주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고요한 가운데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고요한 가운데 함께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르심 뜻 가운데 속에 살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이현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행위가 있다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 3번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빈곤하거나 아니면 식단 관리를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2번 또는 3번 식사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신체적인 어떤 활동, 건강과 관련됩니다. 식사를 통해서 몸과 우리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식사를 통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관심은 음식과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 그리고 멀리해야 하는 음식,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를 얻고 그렇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의사라든지 우리나라로 치면 허준과 같은 사람보다 건강과 음식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식사는 신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관계와 이 정서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친해집니다.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식사와 음식을 통해서 좋은 기억과 추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전에 자주 먹었던 그 음식을 대하고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어머니 또는 함께 식사를 나누던 가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생각나고 그리워집니다. 미국에 태어난 이 한국계 혼혈 2세인데 미국에서 가수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H마트에서 울다라는 글을 출판했는데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그렇게 자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어머니와 그 이모는 한국 식품점인 H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한국 음식을 즐겨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영향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음식을 접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신이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혼돈과 모호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자기의 정체성의 혼돈을 겪으면서 자랐는데 어머니와 딸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어머니의 어떤 사고방식,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투기도 하며 불화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이모 두 사람 모두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별을 한 후에 그는 어느 날 한인식품점 H마트에 가기 시작했는데 그 마트에 가면 눈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엄마가 해준 한국 음식은 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엄마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배운 적도 없지만 H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고 김치에 된장찌개에 잣죽과 같은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를 보낸 이별, 그 슬픔의 마음을 회복시켜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 신체적인 어떤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과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사건 그리고 믿음의 경험들과 관계됩니다. 이 식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가운데 맺은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 예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이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된 이 개신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례전을 두 가지로만 축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이고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중세 교회까지 그리고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도 7가지 성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교회의 성례만을 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왜 두 개만 고수한 걸까요? 종교개혁자들과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한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명령하시고 이것만 우리는 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정하신 이것을 성례로 삼은 것입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때는 유대 절기로는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을 나오도록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시간은 나들이를 가듯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지체할 수 없이 급하게 애굽에서 그들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소풍 가듯이 음식을 장만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 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출애굽을 하는 것이 긴급한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이유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나면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출애굽할 때 먹었던 그 음식처럼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는 것이에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이 압제로부터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는 가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이 그 집 가운데 내린 것이에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완악했던 애굽의 바로는 굴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한 것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새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짐승의 피로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이 살과 피로 드려지는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의 백성, 그의 자녀를 인도해내는 새 언약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어서 식사를 하신 후에 다시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물로 예수님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은총, 새로운 언약 안에 이루신 속죄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떡을 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위해 주신 자신의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십자가의 그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속죄의 은총과 그 믿음을 바라면서 성찬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목적은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주님께서는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의 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십계명 돌비에 써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규례와 규칙에 매여서 행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율법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속죄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 언약은 사람의 연약함으로 행위의 부족함으로 파괴되거나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완전한 은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아래 서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 깊은 곳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믿음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새 언약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으로만 사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성찬의 목적은 성찬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만찬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설명을 덧붙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성찬, 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새 언약의 만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제정하신 그 새 언약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내어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 2절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참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1절 2절 찬송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하셨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유아 세례 받은 어린아이까지 모두 성찬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함께 기도하고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성찬의 떡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을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성찬위원들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이제 성례위원들께서 교우들에게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함으로 성찬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직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성례위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례위원들 앞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이 주신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이 잔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위원들이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례위원들 성도들에게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기도함으로 우리 성찬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성례위원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은 우리가 함께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사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3절 4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재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송 151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연왕의 왕 내 주께서 생오초 당했나. 그 얼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주셔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살과 피로 맺으신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